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신약성경 34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전후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예,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이 오후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법칙을, 승리의 법칙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법칙이 뭐냐?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뒤집어보고 뭐 이렇게 돌려보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문제를 내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생각했든지 못했든지 만나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항상 하나님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저건 어떻게 막을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성패를 결정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너 실력이 얼마나 있냐? 얼만큼 훈련됐느냐? 준비됐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먼저 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고 딱 첫 시간 일어나시면서 한번 외치세요. 지난번에 여호와 이레 하고 외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실천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톡으로 해가지고 여호와 이레를 외치고 이렇게 했으면 했다 이렇게 확인도 하더라고. 여러분들 각 교구별로 톡이 있으시면 그런 것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여호와 이레 외치고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은 야 이분이 집사님이 그랬구나. 나도 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외치고 일어났더니 오늘 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크게로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하지 않고 한번 내가 해버리라 그러다가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면 음행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탐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상황 자리에서 그런 현실에서 이제는 그 상황을 벗어나야지 그것을 다시 분명히 재조명할 수가 있고 그 모든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피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뭘 피해야 되는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마음을 피해라. 자, 어디에 있죠? 5절에 보면 마음이 부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이제는 나타나냐 하면 경건을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을 오늘 우리가 초빙을 했다. 그럼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분이 행하는 그 경건을 아무도 우리는 쫓을 수가 없어요. 뭐 너무 또 아무도 이러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이 경건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경건은 지켜야 되겠고 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피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경건함을 통하여서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 인정해 줘야 되고 목사님이 그것을 몰라주면 마음이 좀 서운해지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경건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피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론 여기 우리 남중의 모든 지혜들은 그러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짓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받으려고 사실 그러한 자리에 제일 많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반응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그걸 뭘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알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각 부서에 맡은 어떤 일을 가지시고 어떤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나를 이제는 드러내고 높이고 그러면 그 속에는 교만이 자리를 잡고요.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 회방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삼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신 것이고 섬기게 하신 것이고 봉사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순종과 행위와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뭐 소자의 그릇 하나 물을 한 여기 갑자기 말이야 소자의 물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주인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뭘 피해야 되느냐. 9절의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이 마음을 탐욕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하려 하는 자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 되면 안 되고 뭐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무엇에 대한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부자 되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이 더 앞서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결국 시험과 올무와 세상의 그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더 부자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세로 또 여러 가지 학문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없어도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없어도 되고 권세도 없어도 되고 학문도 없어도 돼요? 네, 있어야죠. 왜 그게 그거 자체가 악이 아닌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부자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 18장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뭐 없는 대로 뭐 없어서 막 이렇게 꿇어가고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부유함을 쫓는 자리에서 피하고 하나님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왜?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는 거.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인데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갔는데 좀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일어나고, 감옥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잡혀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들어서 총리의 자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총리의 자리에 앉은 게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이는 것이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부유함을 우리는 쫓는 그 자리에서 그 탐욕을 우리는 피하고 하나님으로 부자 되기를 소원합시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 부자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빼고 다 그걸 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왜요? 다 우리가 돈으로 생활도 하고 영위를 하는데, 그런데 돈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악이 자리를 잡는다.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악하여지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악한 것인데, 이 악하게 되어지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씩 돈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어떻게 하면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이 궁구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궁리라고 찾으니까 점점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돈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돈에 미혹되면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저번에도 내가 한번 수요일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인정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없어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셨겠습니까? 네가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네게 필요한,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특별히 어려서부터 이것을 훈련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번에 설 명절을 맞아서 또 세뱃돈이나 용돈이나 물질이 오갈 때에도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따라야 됩니다. 쫓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피할 것을 말씀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인데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의와 경건을 우리는 쫓아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화목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자꾸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순종하라 그러면은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이게 실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구나.
그 크신 하나님을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 결과를 안다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순종하다가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도 결코 그것 때문에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쫓아야 되느냐? 의와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너무 가까이 알면 사랑하기보다는 좀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와 경건을 쫓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의와 경건을 쫓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또 더 나아가서는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면 비난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은 참 훈련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가 필요하느냐? 연습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그랬어요. 참 사람은요, 마음이 간사합니다. 자기 마음 기분 좋을 때는 그냥 허하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마음이 심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이야기 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더 이상 그것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논리를, 그 생각을 자기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냥 얼굴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라, 경건은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말고, 그래서 의와 경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딴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딴 행동을 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하고 자신을 점검하게.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한 번 이렇게 한 번 마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이 옛사람의, 우리 안에 처처하게 박혀있는 옛사람의 이 요소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를 따라야 된다고요? 의와 경건을 쫓아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할 것 다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도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뢰가 돼. 참 정직해.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는 믿음과 사랑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져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사랑이 나에게만 내 안에만 임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쫓으라 하는 말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생각지도 못한 섬김을 베풀고 정말 희생을 하고 나눔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 예화를 들었는데 필리핀 의료 선교사로 가셨던 박누가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은 그가 대구에서 의과대를 나오고 얼마든지 그냥 의사 면허 가지고 자기 개업을 하든지 직업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과대를 다니는 가운데 필리핀에 의료 선교를 갔어요. 의료 선교를 갔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곳을 우리 청년들도 2년 전에 갔었거든요. 정말 지금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나? 물론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참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이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매몰되어 살고 그냥 아스피린 하나만 있으면 살아날 건데, 그냥 요거 하나만 지어주면 거기서 여기까지 이런 병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는 그들에게 내가 가서 이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든지 한국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왜 그거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병해지고 혼자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나? 이렇게 헌신을 하나? 거기에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럽시다 그렇게 해야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정교회도 이러한 이웃사랑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지. 우리가 말로만 이웃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이제는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상황을 참기 힘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 인내하는 그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성령에 길들여진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왜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어렵게 하는데 왜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을 봅니다. 이삭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100배나 되는 복을 이삭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거든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 막아버리고 물도 마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인데 당신들이 왜 그러느냐,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에 대하여 그 반박할 수 있었죠. 그런데 떠나라고 요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떠나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어떻게 되죠? 쇠미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이삭을 한번 생각해요. 이삭은 좀, 아브라함은 너무나 위대한데 이삭, 야곱도 잘 알잖아요. 야곱이 막 이스라엘로 변하고. 그런데 누굽니까? 이삭은 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이 온유한 자야. 그래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또 우리 것이라고 하면 또 빼앗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으니까 이거 얼마나 뭐 화가 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데도 이삭은 또 옮깁니다. 또 자리를 옮겨요. 아니 뭐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왜 이삭이 그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고 답답해 보이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인 거예요. 온유한 성품인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이삭은 경험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그때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사이예요. 청소년기에 자기가 꽁꽁 묶여가지고, 그런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고 아버지를 미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구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는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질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으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찾으시는 그 음성 가운데에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신 말씀대로 수염소가 걸려서 뿔에 걸려서 이제는 있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예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것은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이삭은 양보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옮겼습니다. 또 옮겼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이 터져 나와서,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는 그들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삭이 말을 안 해도, 이삭이 막 내가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너희들 두려워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삭의 그 온유와 이삭의 그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서 그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 좀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이삭을 생각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러한 온유함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순종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피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우리 생각하고
내가 혹시나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빨리 벗어나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또요, 세상으로 부하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부자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철칙으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뭐 좀 부족하고 없다고 해서, 내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고 나에게 꼭 있어 필요한 모든 믿음의 과정인 줄 알고 오히려 나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을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온유와 인내로 대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